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주 동안요, 신앙과 우리의 삶, 구체적으로 이제 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앙과 일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진담 반, 농담 반인 것 같아요. 돈 많은 백수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이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나올까요? 우선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고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보수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밥벌이 수단으로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은 직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청년부에게 해당되는 공부도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육아를 담당하는 이제 여러 가지 총괄하여 다 포함되는 것을 지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요,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가뜩이나 지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며 하는 모든 것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시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하죠.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오늘 이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출발되었는가? 타락 전인가? 아니면 타락 후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윗부분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사랑과 의로우심, 의로운 코끼리 뭐 이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성품을 반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요, 대리통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예로 들었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그 대사,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그 땅 가운데서, 그 타국에서 대통령의 뜻을 구현하며 나타내는 삶, 그것이 이제 대사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요. 누가요? 사람. 유일하게 피조물 중 사람만이, 우리만이 그 엄청난 사건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하늘과 바다의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창조 기사를 보시면요, 첫째 날부터 우리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만들고 그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그리고 짐승, 동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죠. 이 여섯째 날, 즉 사람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거치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들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몸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그 피조물,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이야기는요, 다른 동물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토끼나 돼지한테 내가 너를 일하라고 맡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었던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문화 명령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담 네 마음대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주님께 있지만 권한이 그것을 위임받은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화 명령이냐라고 하면요, 우리 문화는 영어로 뭐죠? 컬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cultivate에서 나옵니다. 경작하다라는 그 근원에서 이 컬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한 이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작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일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허락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도대체 왜 일이 복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일이 복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서 일이 복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자녀들, 즉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인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지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구약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도 지금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그냥 단지 노동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의 업을 다 내려놓고 따른 것처럼 나도 이제는 세상 일을 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 기도회,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제자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며 선교 사역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등록을 하여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등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일이라고 국한할 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일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날을 보내다가 주일 날만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그런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화하며 제자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뭘 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목수라는 일에 할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떠세요? 헷갈리기 시작했죠? 보통 목수의 일은 세상의 일인데 예수님이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일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로 많이들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목수 생활이 만약에 세상의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의 그 3년의 구속사역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세상 일 하다가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예수님의 모든 전 인생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의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요, 목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목수의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목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목수의 삶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목수의 일이 세상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당혹하고 그리고 당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일에 하는 일상적인 직업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질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일,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활동,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요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지 밥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의 어떤 성공의 차원으로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도대체 그 일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요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회, 말씀 공부, 선교 사역들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알바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그리고 육아로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수도사 그리고 사제들만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령한 직분이요, 그 외의 세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천박하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다 깨버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귀천이 없고 성속이 없으며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르심이요 사명이다 라는 차원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성속이 없다,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주부의 역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알바를 하는 것, 취업 준비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일에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삶으로도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너의 몸을, 구체적으로 너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영적 예배로 드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로 여겨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는 어떤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가 고귀하다, 아까 얘기했죠.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청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대기업은 굉장히 성공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소한 것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볼 때 대기업을 다닌다, 와우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은 알바는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어떤 본성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든 청소를 하든 둘 다 똑같이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차원으로 주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내 마음과 내 뜻, 내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청소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서 또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쌀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그 쌀이 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요,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그 쌀이 잘 자라기를 그렇게 가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쌀을 잘 재배해서요, 그리고 상품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품이 우리까지 오기에 누구는 운송을 해야 되며, 그것은 누구에게 또 마트로 전달되어서 마트에서는 그 상품을 팔아야 되는, 지금 제가 여기 1년의 과정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수많은 역할들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맛있는 그 따끈한 쌀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밥이 오기까지 수많은 노고와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하다라고 그리고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꼭 해야지 우리 사회가 아주 행복하게 윤택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천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부르셨구나,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 직장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점 비교 대상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성실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그리고 업은요, 단지 밥벌이, 나의 어떠한 유익과 만족, 그리고 나의 성공, 나의 명성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차원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원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타적인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참 기구하죠. 그렇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형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안타까운 신세에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요셉은 망한 거예요. 배신당하죠. 그리고 노예라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실패하고 망한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괜찮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디발 장군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 장군. 믿지 않던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 그리고 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집안이 윤택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그 믿지 않던 보디발 장군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타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상사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알바하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들의 입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 자체에게도 영광이었지만, 요셉 삶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영광을 받으셨겠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길영 목사가 사역을 참 잘해.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져. 만약이에요. 안 느껴지십니까? 더 분발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영광이죠. 또 누구한테 영광일까요? 저희 부모님, 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영광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 내가 택한 귀하디 귀한 내 백성들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 못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존재, 누구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택한 백성,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나요? 온유함이 있나요? 절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에게 손해 가면 참질 못합니다. 사납고 무섭고요, 차갑습니다. 손해 될 것 같으면 바로 손절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어둡고 차가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독사입니다.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그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발현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믿는 우리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존재들만이 그러한 하나님 성품을 구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스포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있는 장소, 회사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단지 밥벌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나아갈 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형통케함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셨죠? 일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없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일의 차원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낼까라는 우리 적용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직장과 공부하는 자리, 알바의 자리, 가정의 자리, 공동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 그곳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 취업하는, 지금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부의 역할, 가정의 일 한단, 그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자리라는 것.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를 때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그 땅이 곧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 인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커트예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 세상의 가치를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부도덕함을 잘라내십시오. 왜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속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변질돼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느새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그 풍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 죄악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배척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 다 그렇게 살아. 왜 혼자 호들갑이야? 야, 나도 믿는 사람인데 그냥 눈 감고 그렇게 살아. 이런 말에서부터 여러분 진정 이렇게 배척하고 커트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사의 말이라도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과감하게 결단하심으로 그것을 잘라낼 때, 삭제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라. 세상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 야,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야, 누가 착한 일 한다고 알아주는 줄 알아? 하나도 안 알아줘. 너를 위해서 살아. 근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평생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다 주시면서까지.
한 명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그 아주 고통스러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을 들여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타적인 타자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자리로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희생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타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나의 성공을 위해 승승장구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또 윤택해 되고 이웃사랑의 정신이 실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따라갈 때에 그 외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믿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구현할 때,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주고 우리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그러한 성공과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나에게 일을 허락하신 이유, 그 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것은 너희에게 뭐래요? 더하시리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지고 경험되길 원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 후배들, 내 동생들한테 이 말씀을 진짜 강력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것을 더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며 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본질에 집중할 때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외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희생이 희생으로만 그쳐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입니까? 오케이죠. 네. 우리의 헌신, 수고는 그냥 헌신과 수고에 그치지 않고요, 이미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 사람 많죠. 항상 누군가는 희생하게 되었어요. 공동체가 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받아야 할 은혜도 놓칠 경우 있어요. 여러분 보시오. 지금 카메라로 섬겨주고 또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예요. 지금 위에서 방송하는 분, 지금 저 방송실 안에서 자막하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안다니까요. 내가 네 헌신과 희생을 안다.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자체로는 이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자리에서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헌신과 희생, 고생한 거, 너의 눈물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 다 울린 바 됐고 받으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라.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끔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촌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촌이 이제 회사의 이제 부장님이신데 요즘 신입들과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끝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을 주면은 이 일만 하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사실 회사라는 공동체는 내가 일을 끝냈으면 누군가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같이 도와서 또 협력해서 협업해서 한 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 그 기업에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자기 일만 딱 하고 칼퇴근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대가 변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세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죠. 요즘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 존재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내 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에 괜히 내가 개입되어서 내 삶 꼬이기 싫다, 내 것만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의 실체이며 세상입니다. 나의 입속만 챙기는 삶, 나에게 손해가 되면 손절하는 거, 괜히 개입했다가 나도 엮여서 작살난다, 그냥 가만히 있어, 껴들지 마, 그냥 중간만 가라, 이런 것, 인생 꼬인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도와주고 개입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것만 하고 딱 차갑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하는 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일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넷째,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이어가라. 네, 위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요,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언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을 알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언행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하는 그 자리도 여러분들이 갈망하며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을 교회 중심적으로 되고요,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비전 기도회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미 참석한 분들은 다 알겠죠. 우리 3주 남았어요. 정말 좋은 우리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새벽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거 매번 저 촬영실에서 녹화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 카메라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립니까? 버벅대면서 또 하시는데도 그걸 왜 할까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풀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출근할 때도요, 말씀을 듣고, 잠깐 공부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진정 바른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과 일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알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잘 모르시나요? 아직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이 차원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여러분에 있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의 사람을 실천할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고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릴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생명이 흘러가.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합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인.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구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삶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